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뒷산에는 늙은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기와 지붕이 높고 마당이 넓은 집은 최진사 댁이라고 불렸는데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이었으나 그 집 안에는 늘 차가운 바람만이 쌩쌩 불어대고 있었습니다. 곳곳간에는 쌀이 가득하고 광에는 비단이 쌓여 있었지만 정작 그 재산을 물려받고 제사를 모실하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가 어언 10년이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진사와 안방마님은 자식을 얻기 위해 좋다는 약은 다 지어 먹고 용하다는 절은 다 찾아다니며 불공을 들였지만 야속한 하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마님은 해가 갈수록 성격이 날카로워져서 아랫사람들을 쥐 잡듯이 잡았고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집 부엌에는 월아라고 불리는 젊은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부모 없이 자라 어릴 적부터 남의 집살이를 하며 부둔 일은 도맡아 하는 처지였습니다. 월아는 얼굴에 숯검정이 묻어도 닦을 새 없이 일만 했으나 마음씨만큼은 비단결처럼 고와서 구박을 받아도 묵묵히 제 할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고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하인이 나가보니 머리카락과 수염이 허옇게 센 늙은 신만이 한 명이 지친 기색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보찜 깊숙한 곳에서 이끼에 쌓인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천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신만이는 이 산삼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대가 끊긴 집안에는 반드시 옥동자를 점지해주는 영물 중의 영물이라며 평생을 산에서 헤맨 끝에 겨우 얻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최진사는 그 산삼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고 마님은 드디어 소원을 풀 기회가 왔다며 버선발로 뛰어나와 신만이를 맞이했습니다.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서라도 그 산삼을 사야겠다는 생각에 최진사는 논문서와 반문서를 내주고 광에 있는 비단까지 얹어주어 귀하디 귀한 산삼을 손에 넣었습니다. 마님은 산삼을 받아들고는 행여나 누가 볼세라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이 영험한 약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길이를 택하여 다려먹기로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마님은 매일 목욕 재개를 하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드디어 산삼을 다리는 날이 밝았고 마님은 다른 하인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고 오직 입이 무겁고 순한 월아만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마님은 자신이 직접 약탕관을 지키고 앉아 월아에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라고 명령했습니다. 월아는 마른 장작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불을 붙였고 약탕관 안에서는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오르며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흙냄새 같기도 하고 풀냄새 같기도 하면서 맡기만 해도 온몸에 기운이 도는 듯한 기묘하고 진한 향기였습니다. 마님은 약탕관 뚜껑이 들썩거릴 때마다 조바심을 내며 혹여나 귀한 김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전전긍긍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약은 은근한 불 위에서 다려졌고 월아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아궁이 앞을 지켰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감히 마님이 지켜보고 있는 앞이라 배고프다는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약이 다 다려지자 마님은 정성스럽게 삼배 보자기에 약재를 붓고 한 방울의 국물도 남기지 않고 꽉꽉 짜내어 사발에 담았습니다. 진한 갈색 빛이 도는 산삼물은 보기만 해도 약효가 넘쳐 흐를 듯했고 마님은 그 자리에서 뜨거운 약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삼배 보자기에 남은 산삼의 몸통과 굵은 뿌리들까지 꺼내어 꼭꼭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이제야 우리 집의 대가 이어지겠구나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그동안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은 배를 두드리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부엌에는 텅 빈 약탕관과 찌꺼기만 남은 삼배 보자기 그리고 여종 월화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월화는 마님이 들어가신 후 뒷정리를 하기 위해 약탕관을 씻으려다가 솥바닥에 눌어붙은 거무튀튀한 찌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다 씹어먹고 뱉어놓은 듯한 너무 가늘어서 씹히지도 않는 실오라기 같은 잔뿌리 몇 가닥이 부뚜막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 데다 산삼 냄새를 맡으니 허기가 져서 견딜 수가 없었던 월화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버리느니 나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자라는 생각에 월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찌꺼기와 잔뿌리를 주워 입에 넣었습니다. 약탕관 바닥에 남은 찌꺼기는 쓴맛이 강하면서도 끝맛은 달짝지근했고 흙이 묻은 잔뿌리는 질겼지만 씹을수록 묘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월화는 약탕관에 물을 조금 부어 흔든 뒤 그 헹군 물까지 남김없이 마셔버렸습니다. 비록 마님이 먹고 남긴 찌꺼기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천년을 묵은 영물의 기운이 스며 있는 것이라 그런지 먹자마자 뱃속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열기가 확 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월화는 갑자기 솟구치는 기운에 어지럼증을 느끼며 부엌 바닥에 잠시 주저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월화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꿈속에서 집채만한 황금색 용이 구름을 뚫고 내려와 자신의 품으로 안기는 태몽을 꾸었습니다. 꿈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깨어나서도 가슴이 콩닥거리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날 밤 안방마님 역시 꿈을 꾸었는데 예쁜 복숭아 하나가 치마폭으로 굴러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며 아침부터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최진사는 드디어 산삼의 효험이 나타났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여야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눈이 녹고 산수유가 노랗게 피어날 무렵 마님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고 월화의 배 또한 남몰래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온갖 좋은 음식을 먹으며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월화는 탄몸이 아닌 상태에서도 여전히 찬물에 빨래를 하고 무거운 장작을 날라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월화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아비 없는 자식을 가졌다며 수군거렸지만 월화는 그저 묵묵히 견디며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아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며 태교에 힘썼습니다. 좋은 글귀를 읽고 고운 색깔의 옷감을 만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반면 월화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누룽지를 긁어먹으면서도 뱃속에서 힘차게 발길질을 하는 아이의 기운을 느낄 때마다 알 수 없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신기하게도 월화는 입덧 한 번 하지 않았고 오히려 몸이 전보다 더 가볍고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언덕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았고 한겨울에도 추위를 타지 않았습니다. 달이 차고 해산할 날이 다가오자 집안은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마님의 산통이 시작되자 의원과 산파가 분주하게 오갔고 최진사는 마루를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꼬박 하루를 꼬박 넘기는 난산 끝에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하는 소리가 가냘프게 들려왔고 산파는 땀을 닦으며 아들임을 알렸습니다. 최진사는 뛸 듯이 기뻐했지만 태어난 아이는 산삼을 혼자 다 먹은 어미의 태중에서 너무 귀하게만 자랐는지 몸집이 작고 울음소리도 여린 약골이었습니다. 한편
마님이 출산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월화도 부엌 옆에 딸린 작은 행랑방에서 홀로 산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스스로 물을 데우고 가위와 실을 준비해둔 월화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참아냈습니다. 마님의 출산을 축하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올 때 월화의 방에서도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쩌렁쩌렁한지 마치 산 전체를 뒤흔드는 호랑이의 포효와도 같아서 지나가던 개들이 깜짝 놀라 지저댈 정도였습니다. 월화가 낳은 아이는 산의 아이였는데 갓 태어난 핏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골격이 장대하고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튼튼해 보였고 주먹 쥔 소나귀 힘이 어찌나 센지 월화의 손가락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월화는 탯줄을 끊고 아이를 품에 안으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산삼의 뿌리와 찌꺼기에 응축되어 있던 강인한 생명력이 고스란히 이 아이에게 전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월화는 아이의 이름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라라는 뜻에서 바위라고 지었습니다. 최진사 댁은 대를 이을 아들을 얻은 기쁨에 취해 월화가 아이를 낳은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놈 하나가 늘었으니 일손이 늘었다고 여길 뿐이었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아들 이름을 귀보라 짓고 금지옥엽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귀보는 바람만 불어도 감기에 걸리고 소화가 안 되어 늘 약을 달고 살았기에 마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반면 바위는 어미저지 모자라 암죽을 먹고 자랐음에도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 100일이 지나자마자 제 발로 일어서는 기이함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마님은 자신이 먹다 남은 밥상을 치우러 온 월화의 등 뒤에 엎인 바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귀보와 같은 달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위는 귀보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였고 눈동자는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순간 가슴속에서 불길한 질투심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귀한 아들보다 천한 종년의 아들이 더 튼튼하고 잘생겼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님은 천한 것들이 기가 세면 집안의 복을 갉아먹는다며 혀를 찾고 그때부터 월화와 바위를 향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해졌습니다. 귀보는 3살이 되도록 걷는 것이 위태롭고 말도 더듬거렸지만 바위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무거운 장작을 번쩍번쩍 들어 옮기는 실험을 하며 놀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최진사 댁 아들보다 그 집 종놈 아들이 더 장군감이다라고 말을 옮겼고 이 소리는 결국 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마님은 월화를 불러 크게 꾸짖으며 바위가 집안에서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월화는 바위가 뛰어난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아이에게 힘자랑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바위야, 너는 힘이 세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 힘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써야 하는 것이란다. 어린 바위는 어머니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눈에 어린 걱정과 슬픔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위는 그때부터 친구들과 놀 때도 일부러 져주고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어도 못 드는 척하며 자신의 능력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뚫고 나오는 법이라 바위의 타고난 기상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큰 황소 한 마리가 고삐가 풀려 날뛰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도망치고 마당에 놀던 귀보가 황소의 발굽에 치일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5살 배기 바위가 순식간에 달려들어 황소의 뿔을 잡고는 단숨에 옆으로 밀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미친 듯이 날뛰던 황소를 제압하는 모습에 숨어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귀보는 목숨을 건졌지만 마님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바위의 그 괴력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저런 놈을 집에 두었다가는 훗날 우리 귀보에게 큰 해가 될 것이다. 마님은 그날 밤 최진사를 설득하여 바위를 멀리 내쫓거나 아주 고된 일을 시켜 길을 꺾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사는 어린아이가 황소를 제압했다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마님의 성화에 못 이겨 바위에게 나이에 맞지 않는 소먹이 꼴을 배워오게 하거나 산에서 나무를 해오라는 힘든 일을 시키도록 허락했습니다. 월화는 어린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쫓겨나지 않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위는 이른 새벽부터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며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산속의 맑은 공기와 험준한 지형을 벗삼아 몸과 마음을 단련해 나갔습니다. 산삼의 기운을 받은 바위에게 산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편안하고 힘을 주는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리 힘을 키우고 도끼질을 하며 팔의 근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까지 산에서 나무를 하던 바위 앞에 웬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노스님은 바위가 짊어진 엄청난 크기의 짐과 그 속에 감추어진 비범한 눈빛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바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이 깊은 산골에 범상치 않은 놈이 숨어 있었구나. 내 몸 안에 천년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너는 아느냐? 노스님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바위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그저 힘센 머슴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허어롭게 웃으며 바위가 짊어진 지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네가 지고 있는 그 나무짐은 장정셋이 달라붙어도 들기 힘든 무게다. 헌데 너는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고 산을 오르내리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평범한 아이의 힘이라 하겠느냐. 스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바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스님은 바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다시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높이 자랄수록 바람을 많이 맞는 법이다. 네가 가진 그 힘은 하늘이 내린 것이나 아직은 때가 아니니 발톱을 숨긴 호랑이처럼 살아야 한다. 알겠느냐? 그날부터 노스님은 며칠 간격으로 산속에 나타나 바위가 나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은 바위에게 단순히 힘을 쓰는 법이 아니라 그 힘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끼를 휘두를 때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거운 짐을 질 때 허리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일종의 무예 수련과도 같았습니다. 바위는 스님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나무를 베는 동작 하나하나가 물 흐르듯 유려해졌습니다. 스님은 바위에게 이 도끼가 훗날 너의 검이 될 것이고 이 지게가 너의 갑옷이 될 것이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어느 날 안개처럼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바위는 스님이 사라진 자리를 향해 깊이 절을 올리고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바위와 귀보는 이제 15살이 되어 앳된 티를 벗고 소년의 모습이 완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대조적이었습니다. 산삼의 몸통을 먹고 태어난 귀보는 어릴 적부터 좋다는 보약은 다 먹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였고 찬바람이 불면 기침을 멈추지 않아 늘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귀보는 자신의 약한 몸에 대한 열등감 때문인지 성격이 더욱 괴팍해져서 하인들에게 걸핏하면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반면 찌꺼기와 잔뿌리의 기운을 받은 바위는 그야말로 장군감이라 할 만한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키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어깨는 떡 벌어져 마치 단단한 바위산을 보는 듯 했습니다. 구릿빛 피부는 건강하게 빛났고 산속을 뛰어다니며 다져진 근육은 옷 위로도 그 윤곽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바위는 비록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비단 옷을 입은 귀보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우물가에서 바위가 지나갈 때면 얼굴을 붉히며 수근거렸고 동네 어르신들도 바위를 볼 때마다 최진사 댁머슴이 양반 자제보다 더 훤하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면 돌수록 안방마님의 심기는 뒤틀리다 못해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의 귀한 아들 귀보는 약골 소리를 듣는데 천한 종년의 아들이 칭송을 받는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님은 최진사를 들들 볶아 바위에게 더욱 고된 일을 시키라고 종용했습니다. 저놈이 힘이 남아도니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시켜야 딴 짓을 못하지요. 최진사 역시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부담스러웠던 터라 마님의 말에 동조하여 바위에게 논밭 갈기뿐만 아니라 집안의 온갖 배순일을 도맡아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소가 해야 할 쟁기질까지 바위에게 시키기도 했지만 바위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귀보는 친구들을 불러 집마당에서 활쏘기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최진사가 한양에서 구해온 귀한 각궁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귀보는 폼을 잡으며 활을 들어 올렸지만 시위를 당기는 팔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화살은 관역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힘없이 땅에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비웃자 귀보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귀보는 곁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바위를 발견하고는 화풀이 대상을 찾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와서 이 활시위 좀 당겨보거라. 활이 너무 뻑뻑해서 불량이 아닌가 싶구나. 바위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상전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활을 받아들었습니다. 바위가 활을 잡자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위풍당당하여 구경하던 귀보의 친구들마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바위는 스님에게 배운 호흡법을 떠올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팽팽하던 활시위가 너무나도 가볍게 뒤로 당겨졌고 활은 반달 모양으로 아름답게 휘어졌습니다. 바위는 힘을 들이지도 않은 듯 했으나 그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활대가 그만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위의 소나기 힘을 평범한 활이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고 귀보는 부러진 활을 보며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놈 감히 주인의 귀한 활을 부러뜨려 내 놈이 일부러 내 망신을 주려고 작정한 것이냐. 귀보는 씩씩거리며 옆에 있던 몽둥이를 들어 바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위는 피할 수도 있었지만 주인의 아들에게 손을 댈 수는 없어 가만히 서서 매를 맞았습니다. 귀보는 힘이 없어 몇 대 때리지도 못하고 지쳐서 헐떡거렸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소동을 듣고 뛰쳐나온 마님은 부러진 활을 보고 기겁을 하며 하인들을 시켜 바위를 멍석말이하라고 악을 썼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멍석에 말린 바위 위로 몽둥이 찜질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월하는 부엌에서 뛰쳐나와 마님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마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자식이 힘 조절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절대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닙니다. 월하는 이마가 깨지도록 땅에 머리를 댔으며 빌었지만 마님은 차가운 눈으로 월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미나 자식이나 천한 것들이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구나. 내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매질은 바위가 기절한 척 축 늘어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밤이 깊어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월하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부축하여 겨우 행랑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찢어진 상처에 된장을 바르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바위야, 내가 뭘 하더냐? 제발 눈에 띄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힘이 세서 이 고생을 사서 하느냐? 어머니의 눈물 섞인 타박의 바위는 아픈 내색도 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매는 간지럽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힘이 센 건 어머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바위의 효심 깊은 말에 월하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 댁 머스마이가 화를 맨손으로 부러뜨렸다더라. 호랑이 같은 기운을 타고났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최진사 댁을 지나갈 때마다 행랑채 쪽을 흘큰거리며 바위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개중에는 저 집안의 운이 다 머슴에게 갔으니 조만간 주인과 머슴의 위치가 바뀔지도 모른다며 쑥덕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보수적인 양반 가문인 최진사에게는 치욕적이고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방에 앉아 곰방대만 줄기차게 빨아대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들 귀보는 날이 갈수록 시들어가는데 종놈의 아들은 날이 갈수록 맹수처럼 자라나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님은 밤마다 최진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대감, 저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쫓아내든지 아니면 어디 먼 곳에 팔아버려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귀보를 해코지하고 집안을 삼킬 놈입니다. 최진사도 마님의 말에 동의했지만 뚜렷한 명분 없이 대대로 부리던 종을 내치면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살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에 낯선 노인이 나타나 좌판을 버리고 점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상을 보며 족집게처럼 과거를 맞추어 용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마님은 몰래 하녀를 데리고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마님을 보자마자 대뜸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쯔쯔, 집안에 큰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덩굴이 그 나무를 휘감아 죽이려 하는구나. 하지만 그 나무가 워낙 거목이라 덩굴이 제 불에 말라 죽을 형국이야. 마님은 그 말이 자신의 아들 귀보가 바위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큰 나무를 베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지. 하늘이 심은 나무니까. 다만 그 나무가 뿌리를 다른 곳으로 뻗게 해야 집안이 편안해질 것이요. 머지않아 큰 바람이 불어올 테니 그때가 기회일 게다. 마님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 바람이 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바위를 집안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마님은 그때부터 바위를 호시탐탐 쫓아낼 구실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바위는 낮에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밤에는 남몰래 무예를 연마하는 이중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뒷산 깊은 곳에 자신만의 수련장을 만들어 놓고 바위를 들어 올리고
나무를 타며 신체를 단련했습니다. 스님이 가르쳐준 호흡법 덕분에 피로가 빨리 회복되었고 상처도 금방 아물었습니다. 바위는 수련을 할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의 분출이 아니라 어딘가 쓰일 곳을 기다리는 웅장한 기백이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힘은 어디에 쓰여야 하는가? 그저 이 작은 집에서 매를 맞으며 늙어가는 것이 내 운명인가?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나라 안팎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북쪽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 약탈을 일삼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급기야는 도성 근처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관아에서는 장정들을 징집한다는 방을 붙였고 마을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외동아들 귀보가 군대에 끌려갈까봐 전전긍긍하며 관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귀보를 명단에서 빼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반면 힘없고 가난한 집의 아들들은 하나둘씩 군대로 끌려가며 마을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바위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예전의 그 노스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스님은 예전보다 훨씬 더 늙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스님은 바위에게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위야, 내가 말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 북쪽에서 피비린내 나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구나. 바위는 스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위가 다급하게 묻자 스님은 바위의 손을 꼭 잡으며 유언처럼 당부했습니다. 네가 가진 힘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다. 너는 찌꺼기를 먹고 자랐으나 그 뿌리는 천년의 세월을 견딘 산삼이다. 이제 곧 들이닥칠 환란 속에서 너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뜻을 세워야 할 것이다. 네 어머니와 이웃,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네가 칼을 들어야 할 이유다. 명심하거라. 힘은 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스님은 품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내 바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병법과 무예의 기본이 적힌 책이었습니다. 이것을 익혀라. 때가 되면 네 몸이 기억하는 것과 이 책의 지혜가 하나가 될 것이다.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산 아래로 내려가 버렸고 바위는 손에 든 낡은 책을 꽉 쥐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바위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바위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숨죽여 기다려온 시간, 그리고 숨겨온 발톱을 드러내야 할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집으로 돌아가는 바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굳은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 서 있던 늙은 감나무 가지에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날아들어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안방마님은 재수가 없다며 소금을 뿌리라고 소리쳤고 귀보는 무섭다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월화는 부엌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의 무사 안녕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기운은 안개처럼 스며들어 최진사 댁의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 너머 붉은 봉화가 오르는 것이 보였고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는 행랑방 문틈으로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스님이 주신 병법서를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고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과 함께 흉흉한 소문은 현실이 되어 마을을 덮쳤습니다. 북쪽 국경이 뚫렸다는 소식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고 피란민들의 행렬이 줄을 지어 마을 어귀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헐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아이를 업고 보따리를 인 채 정처 없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참혹한 광경에 혀를 차며 보리주먹밥이라도 건넸지만 최진사댁만은 굳게 대문을 걸어 잠그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곳간에 쌓인 곡식이 축날까 두려웠던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불침번을 서게 하며 재산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이 난리통에도 오로지 아들 귀보 걱정뿐이었습니다. 귀보가 혹여나 험한 꼴을 볼까봐 바깥 출입을 일절 금하고 방 안에 가둬둔 채 비싼 보약만 다려 먹였습니다. 하지만 귀보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기만 할 뿐 사내 대장부다운 기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반면 바위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가축을 돌보면서도 귀를 쫑긋 세워 담장 너머의 세상 돌아가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피란민들의 울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진군의 북소리는 바위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의협심을 자꾸만 두드려 깨우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히스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게 다 재수 없는 것들이 집에 들어와서 그렇다며 애꿎은 월화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쌀독이 비어가는 것도 날씨가 추운 것도 모두 월화와 바위 탓으로 돌리며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심지어 난리통에 잎 하나라도 줄여야 산다며 바위 모자에게 주는 밤양을 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월화는 배를 돋으면서도 아들 바위에게 자신의 밥을 덜어주려 했지만 바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산의 기운을 먹고 사니 밥은 조금만 먹어도 됩니다. 어머니께서 드세요. 바위는 배고픔을 참으며 대신 밤마다 스님이 주신 병법서를 읽고 마당에 바위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허기를 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시각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하더니 이내 횃불의 불빛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며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정규군이 아니라 전란을 틈타 마을을 약탈하러 온 도적대였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민가에 들어가 곡식을 빼앗고 아녀자를 희롱하며 마을을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어 놓았고 도적들의 눈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최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저기다 저 기와집에 곡식과 금부치가 가득할 것이다. 털어라. 도적 두목의 고함 소리와 함께 십수명의 도적들이 최진사댁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려댔습니다. 쾅, 쾅, 쾅 육중한 대문이 흔들릴 때마다 집안 식구들의 간담도 서늘해졌습니다. 최진사는 사색이 되어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귀보는 거품을 물고 기절할 듯이 안방 장롱 속에 숨었습니다. 마님은 패물함을 끌어안고 아이고 나 죽네하며 방바닥을 구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집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겁에 질려 뒷문으로 도망치거나 숨기에 바빴습니다. 와지끈하는 굉음과 함께 결국 빗장이 부서지고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도적들이 들이닥치자 마당은 순식간에 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도적들은 광문을 부수고 쌀가마니를 메고 나왔으며 안채로 뛰어들어 숨어있던 최진사를 끌어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재물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 목숨 많은 최진사는 도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도적 두목은 그런 최진사를 발로 걷어차며 비웃었습니다.
양반이라는 작자가 꼴이 아주 우습구나. 내 놈의 목숨값으로 어디 금붙이라도 더 내놓아 보아라. 그때 안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적 몇 놈이 마님이 숨어있는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간 것입니다. 마님은 패물함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도적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도적 하나가 마님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고 옆에 있던 월아가 기겁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마님을 놓아주십시오. 월아는 도적의 팔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도적은 귀찮다는 듯 월아를 밀쳐버렸습니다. 월아는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고 도적은 시퍼런 칼을 들어 월아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감히 내 어머니에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그림자가 도적 앞을 막아섰습니다. 바로 바위였습니다. 바위는 평소의 순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분노한 산신령과도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고 온몸의 근육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도적은 갑자기 나타난 거구의 사내를 보고 흠칫 놀랐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촌놈은 또 뭐냐?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도적이 칼을 휘두르자 바위는 피하지 않고 옆에 있던 무쇠 솥뚜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챙각 날카로운 칼날이 솥뚜껑에 부딪혀 튕겨나갔고 도적의 손목은 그 충격으로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바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솥뚜껑을 방패처럼 앞세워 도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솥뚜껑에 부딪힌 도적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허공으로 날아가 담장에 처박혔습니다. 그 엄청난 괴력의 주위에 있던 도적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장정 서너시 들어야 겨우 옮기는 무쇠 솥뚜껑을 바위는 마치 부채처럼 가볍게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놈 봐라, 힘이 장사다. 도적들이 웅성거리며 주춤거리는 사이 바위는 마당 한 구석에 놓여있던 거대한 돌절구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떡을 칠 때나 쓰던 그 무거운 절구를 바위는 기합 소리와 함께 단숨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도적대 한가운데로 집어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고 혼비백산한 도적들은 돌절구를 피하느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위는 맨손으로 마당에 있던 장작 패는 도끼를 집어들고 도적 두목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마다 묵직한 살기가 흘러나와 아무도 감히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도적 두목은 바위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 놈 정체가 뭐냐? 일개 머슴놈이 어찌 이런 힘을. 바위는 대답 대신 도끼를 허공에 한번 휘둘렀습니다. 붕하는 소리가 바람을 갈랐습니다. 내 어머니와 집안 사람들을 건드리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응징할 것이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이 도끼가 내 놈들의 목을 칠 것이다. 바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마당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십수년간 숨겨왔던 산삼의 기운과 분노가 폭발하는 소리였습니다. 기세에 완전히 눌린 도적 두목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부하들에게 철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길, 오늘은 날이 아니다. 물러가자. 도적들은 다친 동료들을 부축하여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도적들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부서진 기물들과 흩어진 곡식들 사이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바위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마루 밑에서 기어 나왔고 마님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멍하니 바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멸시하고 구박하던 그 천한 종놈이
집안을 구한 영웅이 되어 서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월화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바위야,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느냐? 바위는 손에 든 도끼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부축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그제야 긴장이 풀린 집안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인들은 바위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귀보는 방문을 빼꼼히 열고 질투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위를 훔쳐보았습니다. 마님은 바위의 엄청난 힘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예전에 점쟁이가 했던 말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큰 나무가 자라고 있다더니 저놈이 바로 그 거목이었구나. 바위는 주위를 둘러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밤은 자신의 힘으로 집안을 지켰지만 더 큰 전란의 불길이 다가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울타리 안에서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이 남기고 간 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뜻을 세우라는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바위는 최진사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그리고 마님, 소인 바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 말해보거라. 바위는 고개를 들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진사를 응시했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도적들이 창궐하니 집안에만 있어서는 모두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집을 떠나 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나라를 구하고 도적들을 소탕하여 다시는 이 집에 우환이 닥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를 보내주십시오. 바위의 선원의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장수의 출사표와도 같았습니다. 마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바위가 제 발로 나가주겠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장에 나가면 죽을 확률이 높으니 훗날의 화근도 없앨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마님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최진사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대감, 저 아이의 뜻이 저리 갸륵하니 보내주는 것이 도리인 듯합니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겠다는데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최진사 역시 바위의 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그래, 내 뜻이 정그렇다면 그리하거라. 대신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한다. 바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월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월화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머니, 못난 자식이 어머니를 두고 떠납니다. 하지만 제가 더 큰 힘을 길러 돌아와야 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월화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아들의 눈에 서린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순박한 아들의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품은 장군의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월화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짠 무명옷 한 벌을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서 춥지 않게 입거라. 그리고 꼭 살아서 돌아오너라. 날이 밝자 바위는 보찜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덮인 길 위로 바위의 발자국이 뚜렷하게 찍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바위를 배웅했습니다. 어젯밤 도적을 물리친 무용담이 벌써 퍼져 사람들은 바위를 장사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진사 댁 대문 앞에는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바위는 그 소나무를 향해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찌꺼기와 잔뿌리의 아이는 좁은 마당을 벗어나 거친 바람이 부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었고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웅장해 보였습니다. 바위가 집을 떠나고 강산이 서너 번이나 바뀔 만큼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루하게 이어진 전쟁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최진사 댁의 위세도 예전만 못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화병과 노환이 겹쳐 시름시름 앓다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늙어버린 안방마님과 여전히 병약하여 방구석을 지키는 아들 귀보뿐이었습니다. 곳간의 쌀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하인들도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져 집안은 적막강산처럼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와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고 기름칠이 잘 되어 윤기가 흐르던 마루는 뽀얀 먼지로 뒤덮여 흉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가세가 기운 것을 한탄하며 매일같이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내 팔자가 어찌하여 이리 기구한가. 금지옥엽 키운 아들은 구실을 못하고 믿었던 영감마저 먼저 가버리니 마님은 남은 폐물을 하나씩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만 귀보의 약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 살림은 나날이 쪼들렸습니다. 귀보는 30이 다 된 나이에도 제 앞가림을 하지 못하고 툭하면 기침을 하며 어머니에게 짜증만 부렸습니다. 그는 바깥 세상이 무서워 대문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고 어릴 적 바위가 보여주었던 그 압도적인 힘에 대한 기억 때문에 늘 누군가 자신을 해치러 올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여종월아는 그 모진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조금 굽고 흰머리가 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월아는 아들이 떠날 때 남기고 간 낡은 옷을 품에 안고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바위가 어디에 있든 부디 목숨만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밥 굶지 않고 춥지 않게만 보살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집 나간 아들이 죽었을 것이라며 혀를 찼지만 월아는 꿈속에서 씩씩하게 웃던 아들의 모습을 믿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언젠가 아들이 돌아와 이 무너져가는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마을 어귀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징과 퀭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고개를 들어 마을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또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것인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웅성거렸지만 이내 나타난 행렬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적군의 행렬이 아니라 찬란한 깃발을 앞세운 승정군의 행렬이었습니다. 대장군이라고 쓰인 커다란 깃발이 가을바람에 펄럭였고 그 뒤로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위풍당당하게 행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행렬의 선두에는 황금 투구를 쓰고 백마를 탄 장수가 있었는데 그의 풍채는 마치 산처럼 거대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 장수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말의 고삐를 당겨 속도를 늦추고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수의 얼굴을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이 덮여 있었지만 샛별처럼 빛나는 그 눈동자는 분명 낯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설마 최진사 댁 머슴 바위가 아닌가? 누군가 조심스럽게 외치자 장수는 말 위에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을 전체가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위다 바위가 장군이 되어 돌아왔다. 소식은 삽시간에 최진사태까지 전해졌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경사가 났습니다 바위가. 그 종론바위가 대장군이 되어 병사들을 이끌고 집으로 오고 있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이웃 안악의 말에 마루에 앉아 졸고 있던 마님은 화들짝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뭐라 바위가 살아서. 그것도 장군이 되어 돌아왔다고 마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지난날 바위모자에게 저질렀던 온갖 구박과 멸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 힘센 놈이 권세까지 얻었으니 당장 내 목부터 치려들겠지. 방 안에 있던 귀보 역시 소식을 듣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그놈이 나를 죽일 거예요. 어릴 때 내가 몽둥이질을 했던 걸 다 기억할 텐데. 귀보는 울먹이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마님은 도망칠 곳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장군 입장하신다. 병사들의 호령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이 도열했고 그 사이로 눈부신 갑옷을 입은 바위 장군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바위 장군은 마당 한가운데 멈춰서서 자신이 나고 자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10년 전 도적대를 물리쳤던 그 마당은 이제 자풀이 무성하고 자신이 나무를 해다 쌓아두었던 곳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하자 그곳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늙은 노파. 바로 어머니 월화가 있었습니다. 바위는 장군의 위엄도 잊은 채 투구를 벗어던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바위.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바위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자 월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 돌아왔어. 모자의 상봉을 지켜보던 병사들과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마루 위에 있는 마님과 방 안의 귀보에게는 이 감동적인 장면이 공포의 서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위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일으킨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마주치자 마님은 저도 모르게 마당으로 내려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장군님, 아니 바위야.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보다. 제발. 평소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님은 바위의 발 아래 엎드려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귀보 역시 방문을 열고 나와 엎드려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가 과연 어떤 처분을 내릴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10년간의 서름과 구박을 생각하면 당장 칼을 뽑아 목을 쳐도 시원찮을 상황이었습니다. 바위의 손이 허리춤에 찬장검으로 향하자 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칼 뽑는 소리가 아니라 묵직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마님, 일어나십시오. 저는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식구로서 돌아온 것입니다. 바위는 마님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뜨고 바위의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바위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으로 마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어찌 저를 키워준 집안의 어른을 해야겠습니까? 비록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그 시련이 있었기에 제가 강인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드신 산삼의 몸통은
귀보 도련님을 살렸고 제가 먹은 찌꺼기와 잔뿌리는 저를 강철처럼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한 하늘의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위의 말에는 한치의 비꼬임도 없는 진심과 대장군으로서의 넓은 아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님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짓밟으려 했던 천한 아이가 오히려 자신보다 더 큰 그릇이 되어 돌아와 자신을 품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눈이 멀어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 취급을 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마님은 바위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방에서 나온 귀보도 바위의 늠름한 모습에 압도되어 질투심보다는 경외심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아니, 장군. 제가 못나서 미안합니다. 바위는 귀보에게도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도련님, 사람은 저마다 쓰임새가 다른 법입니다. 저는 거친 들판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맞고, 도련님은 집안에서 글을 읽고 가문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건강을 되찾으십시오. 제가 이 집안의 울타리가 되어 비바람을 막아드리겠습니다. 바위의 든든한 말에 귀보는 난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열등감과 공포가 바위의 따뜻한 손길 한 번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풀리자 바위는 부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여봐라, 오늘을 위해 준비한 술과 고기를 풀어라. 마을 사람들 모두를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일 것이다. 바위의 명령에 병사들은 수레에 실어온 엄청난 양의 곡식과 비단, 술독을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오랜만에 최진사댁 마당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시 큰 인물은 다르다며 바위를 칭송했고 바위는 어머니 월아를 상석에 모시고 직접 술을 한 잔 올렸습니다. 월아는 꼬질꼬질한 여종의 옷을 벗고 아들이 가져온 고운 비단 옷을 입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도록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마당 곳곳에 횃불이 밝혀지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님은 예전처럼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 월아의 손을 잡고 그동안 고생시켰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술잔을 권했습니다. 자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으니 이제 자네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나 다름없네. 내 그동안의 악행을 용서해 주게. 월아는 마님의 사과를 받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다 지난 일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두 여인의 화해는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위는 마루에 걸터 앉아 그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장의 참혹함 속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의 풍경이었습니다. 산삼의 뿌리가 흙 속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 줄기와 잎을 피워내듯 자신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결국 이 집안과 마을을 지키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힘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키고 품어줄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최진사댁 기와지붕을 환하게 비추었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바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어릴 적 힘을 기르기 위해 들어올리던 바위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위는 그 돌을 쓰다듬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차별과 서름 속에서 흘렸던 눈물, 뼈를 깎는 수련의 고통,
그리고 전장에서 겪었던 생사의 고비들,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단련시킨 숫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대장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투구끈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그때 귀보가 쭈뼛거리며 뒤뜰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장군, 나도 가르쳐 줄 수 있겠나? 자네처럼 강해지는 법을. 이대로 약골로 살다 죽기는 싫으네. 귀보의 진지한 눈빛을 본 바위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산삼의 몸통을 드셨으니 도련님 안에도 분명 큰 기운이 숨어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 저와 함께 아침마다 산을 오르시지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십수년간 쌓여왔던 오해와 갈등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최진사 댁에도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삭막하고 차가운 정막이 아니라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들의 편안한 숨소리가 채워진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바위는 어머니가 덮어주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참으로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찌꺼기만 먹고 자란 아이가 집안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어 돌아온 날, 그렇게 마을의 전설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 평화를 영원히 지켜나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최진사 댁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잔치가 끝난 뒤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활기와 온기가 넘치는 평화였습니다. 바위 장군은 나라에서 하사받은 막대한 재물과 포상금을 몽땅 털어 허물어져 가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예전의 화려한 기와집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다시 쌓되 예전보다 높이를 낮추어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집안을 들여다보고 말을 건넬 수 있게 했고, 굳게 닫혀있던 곳간문은 아예 떼어버려 배고픈 이가 있으면 언제든 와서 한 줌의 쌀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바위는 장군의 갑옷을 벗어두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인부들과 함께 흙을 나르고 기둥을 세우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 바위의 곁에는 놀랍게도 귀보가 함께 있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왔던 귀보는 처음에는 흙을 만지는 것조차 어색해하고 힘겨워했습니다. 삽질 한 번에 숨을 헐떡이고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기 일쑤였지만 바위는 그런 귀보를 타박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도련님, 급할 것 없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허리가 아닌 다리의 힘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바위의 격려에 귀보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터졌지만 귀보의 얼굴에는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과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삼의 몸통을 먹고도 빛을 떼던 귀보의 몸에 노동이라는 건강한 걸음이 더해지자 비로소 숨겨져 있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방마님과 월아의 관계 또한 마을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었지만 이제 두 사람은 마치 늙은 자매처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비단 이불에 누워 호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월아를 따라 부엌에 들어가 나무를 다듬는 법을 배우고 장독대 닦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서투른 솜씨 탓에 그릇을 깨기도 하고 옷에 고추장을 묻히기도 했지만 마님은 아이고, 이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구나. 자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며 진심으로 월아의 노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월아는 그런 마님을 보며 마님,
놔두세요. 제가 하면 금방입니다. 라고 말리면서도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늙은 어머니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콩을 까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은 집안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자 귀보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비쩍 말랐던 몸에는 탄탄한 근육이 붙었고 창백했던 안색은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려 구릿빛이 되었습니다. 비록 바위처럼 황소를 때려잡는 괴력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혼자서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를 수 있을 만큼 튼튼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주눅 들어 있던 귀보는 이제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마을의 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는 글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대신 써주거나 관아에 낼 문서를 작성해 주는 등 자신이 배운 지식을 베풀며 마을의 훈장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귀보를 약골 도련님이 아니라 최진사 댁의 어진 선비님이라 부르며 존경하게 되었고 귀보는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그늘과 바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위 장군은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집안을 돌보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무예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나라와 이웃을 지키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바위는 뒤뜰에서 검을 휘둘렀는데 그 검문은 살기를 띠기보다는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귀보가 차를 들고 뒤뜰로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장군, 이제 전쟁도 끝났고 도적들도 사라졌는데 어찌하여 그리 쉬지 않고 수련을 하는가? 바위는 검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평화로울 때 흘리는 땀방울이 위태로울 때 흘리는 피 한 방울을 막아준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다스리지 않으면 마음의 자만심이 자라날까 두려워 늘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마루에 걸터 앉아 탁주 한 사발을 나누어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귀보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쑥스러운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자네가 사무치게 미웠네. 나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먹고도 이 모양인데 자네는 찌꺼기만 먹고도 천하장사가 되었으니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지. 바위는 껄껄 웃으며 귀보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형님, 산삼은 그저 씨앗이었을 뿐입니다. 그 씨앗을 틔운 것은 형님께는 따뜻한 보살핌이었고 저에게는 거친 비바람이었습니다. 형님은 귀하게 자라 사람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으셨고 저는 거칠게 자라 사람을 지키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와 가지가 하는 일이 다르듯 우리도 각자의 몫이 다른 것뿐이지요. 바위가 처음으로 귀보를 형님이라 부르자 귀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수십 년의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애가 피어났습니다. 최진사 댁은 이제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사랑채 문은 늘 열려 있어 지나가던 나그네가 목을 축이고 가고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를 두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위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 무예를 가르치고 체력을 길러주어 다시는 도적대가 마을을 넘보지 못하도록 자경단을 조직했습니다. 귀보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문과 무가 조화를 이루니 마을은 날로 번성했고 인심은 더욱 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 정말 영물은 영물인가 보네. 그 기운이 두 아들에게 나뉘어 들어가 문물을 겸비한 집안을 일으켰으니 말이야. 이제 사람들은 누가 몸통을 먹고
누가 뿌리를 먹었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들어가는 현재의 모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바위와 귀보도 어느덧 중년이 되었고 집안에는 새로운 생명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바위는 참한 색시를 맞아 떡두꺼비 같은 아들 셋을 낳았고 귀보 또한 현명한 아내를 얻어 토끼 같은 딸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바위 장군의 솥뚜껑을 방패 삼아 전쟁놀이를 하기도 하고 귀보가 읽어주는 책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늙은 안방마님과 월하 할머니는 손자들의 재롱을 보는 낙으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두 할머니는 양지바른 팻마루에 앉아 서로의 흰머리를 뽑아주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어리석게도 많이 싸웠지 하며 옛날 일을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살에는 지난날의 고단함 대신 평온함과 넉넉함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깊은 밤. 가족들은 뜨끈한 온돌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화로에는 고구마와 밤이 익어가고 구수한 숭늉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위는 이제는 희끗희끗해진 수염을 쓸어내리며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욕심 많은 마님과 착한 여종이 살았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마님과 월하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아름다운 전설이 된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바위는 문득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마당 한 구석. 예전에 스님이 주고 간 병법서를 묻어둔 자리에 늙은 소나무가 눈을 맞으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바위는 마음속으로 스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보십시오. 찌꺼기와 뿌리의 힘으로 이 집안을 그리고 이 마을을 지켰습니다. 힘은 쓰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라는 가르침.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바람결에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마치 스님의 허우로운 웃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 장하다. 네가 진정한 산삼의 주인이었구나. 방 안에서는 귀보가 잘 익은 군고구마를 꺼내 어머니들과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호흡 불고 있었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해서 먹어라. 이 고구마도 껍질 쪽에 영양가가 많은 법이니 껍질째 먹어도 좋다. 귀보의 농담에 가족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위는 창문을 닫고 가족들의 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등을 대고 누우니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의 몸도 노곤하게 풀렸습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이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였습니다. 월하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다 아들들의 어깨를 덮어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귀한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여. 이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등 따습고 배부르면 그게 바로 산삼이고 보약인 게지.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삼의 기운은 이제 특정인의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가족들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가 이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가물거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장군도 밀려오는 졸음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소년이 되어 젊은 어머니 월하의 등에 엎여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어디선가 맑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겨웠던 모든 날들이 이제는 포근한 추억이 되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눈 내리는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최진사 댁의 긴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사람들의 편안한 숨소리와 함께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바위 장군이 지켜주는 그 든든한 집 아랫목에 누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온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고 걱정, 근심은 문 밖의 눈보라와 함께 사라집니다. 천년묵은 산삼의 기운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힘이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오늘 밤은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